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남산 블레싱을 하다 보면 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요즘은 그 프랑스 사람들하고 호주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남산 블레싱을 갔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어요.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좀 아려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젊은 청년인데 얼굴이 밝아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 왜 그러는지 너무 잘 알죠. 러시아와 전쟁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 나라는 거의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인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얼굴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특별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그 소금을 불어주고, 그리고 이 소금을 부는 의미가 당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영어로 아주 기본적인 소통만 가능하지만 그래도 언어를 넘어서서 마음과 마음이 교감이 되고 또 슬픔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영어지만 우크라이나와 그분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분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또 마음을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물었을 때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Jesus 뭐야? 그래서 마음에 또 감동이 있어서 그분이 아마도 그 가족들과 연결도 좀 끊겨 있고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방에 돈이 좀 있어서 식사비를 쓰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받아달라. 그래서 받았고요. 이렇게 안아주고. 이 마음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 우크라이나 땅에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것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도를 담았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고요. 부부가 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반석 대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도 우크라이나 민족 모두는, 그리고 그 형제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반석으로서 세우시는 그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제가 블레싱을 하면서 기뻤던 것은 그동안 블레싱을 함께하지 못했던 형제가 다시 합류를 해서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주는 게 큰일이 되거든요. 돌아오는 형제 때문에 또 제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좀 깁니다. 여호와의 그 종 다윗의 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듯이.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거니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건 우리 찬양,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찬양. 그냥 시편 가사가, 시편 내용이 바로 찬양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시다. 내가 찬송받게 합당하신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택함 받았다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쫓겨다닌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년? 5년?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될 거라고 합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의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울 왕에 의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쫓겨다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통치권을 갖고 있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곳에서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8편은 그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오랜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왔던 다윗이 마침내 그 신앙의 모습이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을 이 찬양시로 올려드린 거죠. 고난 속에서도 10년에서 또는 15년의 그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매일매일이 죽음과 절망의 상황, 죽이려고 달려드는 왕 그리고 신하들, 창과 칼이 화살이 그를 견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반석으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요새로, 피난처로, 방패로, 산성으로, 구원의 뿔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15년 그 기간을 보낸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다윗은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더구나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근데 그것이 그 고난이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기간이 15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의 여정들,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서 열방을, 문 민족을 이루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들 하나,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25년이 걸렸죠. 내내 사실은 고통이죠. 고통 자체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시절 약속을 받았던 요셉은 그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되는 그 꿈을 받았던 요셉은 17살 때 그 꿈을 받았으니까 무려 13년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요셉이 세워지겠죠.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이 고난 또는 삶 자체가 우리가 고난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문제는 그 피난처가 무엇인가 있죠. 삶 자체에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피난처가 필요하죠. 사람 인자를 할 때 하나의 막대기에 기대어 있는 그런 모습. 뭔가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그 피난처를 사람에게서 찾기도 하고, 물질에게서 찾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서 찾기도 하고요. 또 인기에서 찾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힘들어지면 자기 연민, 그리고 현실 도피를 피난처로 삼기도 합니다. 나의 피난처는 무엇일까? 나는 지금 뭘 피난처로 삼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현실 도피를 피난처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타조 효과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타조가, 이게 검증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타조가 포식자라고 하죠. 자기를 공경하는 이렇게 사자나 표범이나 그런 포식자들을 만났을 때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도망할 힘이 없으면 머리를 모래에 파묻어 버린다고 하죠. 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는 거고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무리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인간이 죄악에 빠지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삶 자체가 고난이고 절망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삶에서 다른 피난처가 필요한 거죠. 그 피난처를 찾아가는 거죠. 이 다윗의 고난,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표현들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 지옥이라는 개념이죠. 죽음의 세계의 줄, 사망의 올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감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여기 죽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 사람들의 근원, 뿌리입니다. 그걸 오늘 다윗이 당했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망이라는 표현 또는 수월, 죽음, 올무, 사망의 올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다윗이 겪었던 고통. 근데 요즘 우크라이나나 또
이란을 생각해 보면 매일 겪는 고통이잖아요. 뭐 그냥 미사일이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론에 폭탄을 담아서 터뜨려 버려요. 어디에서 어떻게 그 죽음의 상황이 올지 모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이란이나 우크라이나가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고통이 아닐까. 죽음에 대한. 근데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피난처를 절망이나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 요새로 삼는다는 의미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할 바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새 반석 바위 이런 것들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고난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과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죠.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다른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셔요. 방법이 없어요.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럴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기간이 다윗처럼 15년 걸릴 수도 있고 25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셔요. 그래서 피난처로 삼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 눈물 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한 가지씩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피난처는 남산 블레싱을 가서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 것 같아요. 지금 25년째 사역을 하는데 남산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산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남산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요. 남산 블레싱은 저에게 피난처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좀 괴롭고 눈물 나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괴로움이 있다면 좀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안 세워질 때 눈물 나요. 제 괴로움은 저의 눈물은 그거인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잘 세워지면 좋은데 안 될 때 동시다발적으로 저희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 눈물 나요. 그러면 남산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그리고
그 주에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는 요한복음 6장이었죠. 6장에 오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시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것이고 그분이 왕이 되시면 부하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내가 총리가 될 것이고 장관이 될 것이고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맞아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아야 돼 라고 실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산으로 물러가셔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병의 기적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정 가운데 그 목적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로 이루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오병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라는 오병의 기적이라는 성취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보겠다라는 의지 자체도 너의 성취가 아니냐, 너의 성취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열매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요, 그 안에 승리하셔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령이 그 물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 어둑한칸도다. 그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하나님은 승리하셔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과 죽음의 땅은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버리셔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그대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셔요.
다윗이 선포했던 이 말씀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인간들을, 모든 인류들을 다 살리시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빵의 문제, 세상의 힘의 문제,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 문제가 아닌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그 문제를,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만드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6장 39절 40절.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게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51절 이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했던 그 내용의 그 모든 것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당신의 몸을 우리 생명의 떡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의 사함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살, 내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먹는 오병이의 기적에 의한 이 빵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행하신 거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행하셨으니까 아마도 이 빵 배불리 먹고 나서 한 3일간은 배가 고프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그것도 빵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생명의 떡은, 생명의 빵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게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이, 다윗의 선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인 것이죠. 십자가가 반석과 요새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시는 것의 모든 것들이 결정판이 되는 거죠. 다윗의 열매는 어떤 걸까요? 오늘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승리의 노래라고 했죠. 다윗의 열매는 뭘까요?
왕이 된 걸까요?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승리한 거다라고. 다윗의 열매는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열매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더 깊이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열매입니다. 다윗의 열매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더하신 은혜일 뿐이에요. 이따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백하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지하 식당 리모델링이 조명만 아쉽게도 일이 생겨서 못했고, 그 바닥, 제가 늘 마음이 아팠어요. 본드가 계속 이 화수분처럼 나오니까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성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이걸 비용 들여서 사기가 쉽지는 않았고, 이번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런 걸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조명이 또 안 좋다라는, 조명 때문에 또 어려워하는 성도분이 또 간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비용을 또 채워주셨어요. 생각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온건축이라는 곳에서 비용을 축소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 훨씬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비용을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고, 그리고 바닥도 가장 좋은 재료로 했고, 그리고 아마 조명도 아주 좋은 조명으로 하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방수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비용으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의 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 텐데, 그걸 축소시키고 고민하고 하면서 줄여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러 왔어요. 철거하시는 분, 바닥을 철거하시는 분이 있었고, 바닥을 까는 분이 있었고, 어제는 청소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먼지가 한 이 정도 쌓였어요. 거기 그 바닥을 깔면서 그 시멘트, 그러니까 이게 특수 시멘트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바닥에 온통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걸 또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그 청소 전담하는 분들을 샀더라고요. 근데 뭐가 중요한가? 이분들이 올 때마다요, 그러니까 뭐 철거하는 분 오고, 또 바닥 까는 분 오고, 찾아가서 같이 옆에 돕기도 하고, 음료를 나누기도 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철거하는 분은 원래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몇 년째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좀 머뭇머뭇하더니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다시 회복하십시오. 축복 기도하셨어요. 타일 까는 분들은 어떻게 기회가 좀 되지 않았어요. 기회가 될 것 같을 때 다른 일이 생겨서. 근데 어제 청소하는 분들 두 분인데, 한 분은 크리스찬이고 한 분은 거기 원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이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는 이야기가, 내가 기도해 드릴까 했더니, 나는 나를 의지합니다. 자기 가족도 다 신앙생활 한다는데 나는 나를 의지합니다. 나는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그냥 축복해드리고 소금도 불어드리고 마지막은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만날 때마다 너무 애쓰신다고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두 분 때문에 행복해질 것 같다고 그리고 희망의 등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안 믿는 분 그러니까 지금 신앙을 떠나 있는 분 나 마지막 한번 기도해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허락을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중요하다. 뭐 지금은 너무 싫고 너무 괴롭겠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더니 나는 나만 믿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던 그분이 마지막에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더라고요. 축복해 주셨어요. 이름도 적고 우리 저희 교회 팜플릿도 드리고 생명이 흘러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우리 친구가 초대를 해서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예수 영화 있잖아요. 그걸 시사회를 하는데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갔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어. 근데 그 킹스 오브 킹스라는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제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절았는데 벌쩍 정신 차린 예수님이 세례원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쑥 들어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걸 보이시는 거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보여지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뭐 오든 500의 시도 나오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시는 그게 보여요. 계속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게 나를 위해서네? 우리 모습을 위해서네? 영화를 보는 내내 보여지는 것이었었어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었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이게 보여주는 것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었어요. 남산에서 소금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 십자가 보혈로 기도하는데 그 찬양을 그러니까 이 소금을 보면서 기도가 돼요. 위로하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눈물이 났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바라는 거 그것도 오병이를 바라봤던 성취 그것을 성취를 위한 모습이 아니냐.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그게 성취이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 보혈로 늘 동일하게 세상의 성취 그게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병이어를 바라는 성취일 수 있더라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왕이 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성취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런 고백을 했던 다윗의 그 승리의 노래는 내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것이 더 깊어지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 왕이 된 것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의 길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어제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성도분들 중에 뭔가 도와줘야 할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한 분은 또 안 오셨고요. 한 분은 내일 오셨는데 곳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한 9시 한 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깐 한 10분이면 될 줄 알았던 일이 이게 한 2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중간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 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의지처럼 삼을 거예요. 고난이나 고통의 상황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가운데 늘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피난처를 어디로 삼을 것인가, 피난처를 누구에게 둘 것인가, 세상의 물질이나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도피처로 삼는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자기 연민이나 그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에 두는 것. 그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남는 것은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고통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계속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를 잡으려고 해요. 상황의 줄로 묶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잘라버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내 다리를 옮겨서 가십시오. 내 다리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내 다리는 절망 가운데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가 피할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할 때 그때요 승리 노래를 동일하게 15년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처럼 내 다리를 띄는 그 순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피난처가 죄악된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마음의 깊은 아픔 가운데서 나의 피난처를 그런 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은혜, 십자가 앞으로 걸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감으로 나를 절망케 하고 사망의 줄로 불의의 창수로 묶어버리는 어둠의 권세, 그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 노래를 부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반응해서 두 다리를 떼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